문답 형식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에 대하여서 이제 배워 나가려고 하는데, 요 예배 때는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좀 밑이 좋긴 한데,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가 있어서 또 좀 약간 이렇게 시야가, 그래서 그레이스 찬양대 안 설 때는 제가 요 밑에서 하고, 이렇게 서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저기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것인데, 공간이 이제 많이 적으실 분들은 좁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에 대하여 직접 들어가진 않고요. 신앙 고백서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의미는 뭐고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등등등 관련되어진 전체적인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1번부터 해서 쭉 소요리 문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를 보시면은 신앙 고백서란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 고백서란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경을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한 것. 네.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서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1번에 보시면은 최초의 신앙 고백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제목을 붙여놓은 거지 고백서는 아니죠.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효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번을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1, 2, 3, 4, 5 이 정도 되는 세기에 나왔던 신앙 고백, 우리는 이것을 주로 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신조라고도 말하는데요. 신경, 이것은 가톨릭도 받아들이고 우리 개신교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앙 고백서라 이렇게 말을 해놓았는데요. 이 신경의 특징은 주로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만 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1인칭으로 되어 있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 네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되어지는 건 네 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사도신경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 가톨릭도 역시 고백합니다. 물론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이제 교리에 의해서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이제 가톨릭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주로 2세기경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8세기경에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이것은 325년, AD입니다. AD 325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기독교 총회가 소집이 되었어요. 주요 이슈가 뭐였냐 하면 많은 것들 다루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론,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인간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각각 주장하는 것이 상충이 되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그리스도,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 이 아리우스는 예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을 해서 아다나시우스가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신앙 고백 안에 포함이 된 것, 이것이 니케아 신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것은 이단으로 쫓겨나게 됐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381년에 세워진 것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역시 또 세계 기독교 총회가 이제 모이게 된 것인데, 이거는 그 325년에 모였던 니케아 신경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서 확정 지은 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니케아 신경으로부터 연장되어진 것이다라고 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알렉산드리아파하고 안디옥파가 이제 붙었어요. 알렉산드리아파는 이제 신인 양성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디옥파는 신인 양성이 점점 결합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후자인 안디옥파가 이단으로 이제 축출이 되었고, 전자가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이 작성된 것이 이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칼케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451년에 세워진 것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 기독론,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신인 양성, 참 하나님, 참 인간이냐라고 하는 이 기독론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이 칼케돈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신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도 인성에 있어서도 모두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 양성은 섞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앙 고백이 이제 작성이 된 것이 이제 칼케돈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이제 신앙 고백, 신경에 관련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종교 개혁을 전후해서 신앙 고백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 신조 또는 복음주의 신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복음주의가 뭐냐 하는 것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을 반대하는 개혁교회의 사상,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사상, 이것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하면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보수주의 신앙, 보수주의 사상, 이것을 이제 복음주의라 보통 말을 하고요. 복음주의 신조라고 말을 할 때에는 전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경 신조는 가톨릭에 반대하여 개혁신앙의 사상을 정립해 놓은 것이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신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작성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을 전후했다라고 볼 때 무엇 때문에 그때 작성이 되었겠는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톨릭에 반대하여서, 가톨릭의 어떤 잘못된 교리들에 대하여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서들은 우리가 오늘날 보면 교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 루터,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성공회. 이렇게 많은 파마다 각각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의 복음주의 신조의 색깔은 그 교파의 어떤 교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신경들이 있지만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은 1530년 루터파의 신앙을 집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루터파의 신앙을 집약했다는 것은 루터파라고 하는 그 교파가 지향하는 교리를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이제 작성을 한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명서를 쓰잖아요. 그 이후 1530년에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1560년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작성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낙스의 기도,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낙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앙 고백서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1560년에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그로부터 3년 뒤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중심이 되셔 칼빈과 멜랑이톤, 그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칼빈과 멜랑이톤의 신앙을 종합해서 작성한 신앙 고백입니다. 1563년이니까 칼빈이 156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칼빈의 말년에,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 개혁을 왕성하게 완전히 이렇게 하고 그 즈음에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이제 오늘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양대 산맥이라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 양대 산맥으로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 대한 공부도 또 합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웨스트민스터 다 끝나고 나서 또 시간이 되면 이 하이델베르크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이것은 1648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로 아주 최고로 쳐주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벨직 신앙 고백이나 도르트 신앙 고백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한 것,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진술해 놓은 것이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수탁자예요. 진리를 위임받아가지고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그 현관 제일 앞에 문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편지 하나를 꼽아놨던데 신천지에서 꼽아놨더라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교회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매주 온대요. 매주 한 통씩. 이 정도로 너무나 당돌하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존 교회에 대하여서 도전을 하고 있는 이단 시비가 많은 이런 즈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조망해 주는 체계화된 교리, 이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성도로 양육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절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별 생각 없이 이단의 사상들을 듣다가 그냥 쑥 빠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 아닌 불교 경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뼈대가 안 서 있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네 하고는 그냥 따라간단 말이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반드시 필요했다. 특히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어질 때 뭘 염두에 두고 작성을 했겠어요? 당연히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다른 사상들, 그런 이단 사상들에 대하여서 그걸 배제하고 정통 교리를 지켜내는 이런 차원에서 고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교회를 지켜내는 것, 이것을 목적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모든 장로교의 신앙 고백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로교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인 배경 또는 취지,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라고 하면 이제 1630년, 40년 이 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세 왕국이 한 왕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각각을 지배하고 독립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이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보실 때 영국은요 국교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종교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오히려 국가 통치자가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차이인데요. 이 잉글랜드 교회가 나라가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다 보니까 이것을 에라스투스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에라스투스주의, 즉 나라의 통치자가 국가와 교회를 함께 관장하는 권한을 갖는 것, 이게 에라스투스주의예요. 이러한 그 주의에 입각한 영국 교회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그에 비해서 아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영국의 그러한 사상으로부터 계속 독립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기분 나쁘죠. 자꾸 싸우고 못하게 막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스코틀랜드가 결국은 자기들 독자적으로 1638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곳에서 총회를 열고 주교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교 제도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영국은 계속해서 그 에라스투스주의가 원리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있던 그 차에 영국에서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교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안 된다, 우리 영국도 개혁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의회를 통하여서 주교제도를 폐지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영국도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1643년 6월 12일에 총회 소집 법령을 발효를 해서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1638년에 그 일을 했고 영국은 1643년 7월 1일에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나라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모여라 이렇게 한 그런 교단적 차원의 어떤 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교도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국을 개혁해야 된다, 영국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신실한 목회자들을 학식에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답변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당시 총 목회자가 142명, 그리고 평신도가 32명, 그래서 총 174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목회자의 대부분이 청교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에라스투스주의에 젖어 있는 목회자가 한 2명 정도,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6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4명, 장로 2명 해가지고 총 114명이 모였는데요. 한 번 모이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3년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649년 2월 22일까지 장장 5년 6개월 21일 동안 계속 1163회를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인 겁니다. 거의 매일 모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모이면서 걸러내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 회기 중에 모인 평균 숫자는 한 6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전체는 142명이었지만 한 60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평균 모이면서 그러한 논의들을 통하여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승인되기까지 스코틀랜드에서는 1647년 8월 27일이 승인된 날짜입니다.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되어진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 그것이 스코틀랜드는 1647년 8월 27일이에요. 영국은 상원이 승인하고 그 다음 하원이 승인한 것이 최종적으로 1648년, 1년 뒤죠. 48년 6월 2일이었습니다. 그 상관으로 해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 당시에 그들이 작성한 그 문건들이 뭐가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한 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모범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서인데요. 이게 1644년에 이제 작성이 됩니다. 두 번째가 교회 정치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교회 정치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그 장로교 정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645년에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장으로 크게 해서 33장, 총 33장으로 되어 있고 단어수로 하면 약 14,000단어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작성한 대요리 문답이 196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만든 소요리 문답. 이것은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고 답을 하고 문제를 내고 답을 하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소라고 하는 것은 짧은이라는 뜻입니다. 짧은 요리 문답.
긴 요리 문답. 그래서 긴 거는 196개의 문항으로, 짧은 것은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다 1647년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1647년 8월 2일 아래날 8월 27일, 그리고 잉글랜드는 1648년 6월 2일에 최종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탁월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신학적 체계가 아주 엄밀합니다. 그 아래에서 진리를 조직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사고와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이런 그럼 뭐가 정확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니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첨예한 그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와 국가의 권한을 서로 조정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개념을 내포하는 원리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내용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세심하게 살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최종 점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리이어야만 그 교리가 건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과 교리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이야기될 수 있을 때 그 교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리 중에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무엇인가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금방 쑥 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건 정말 성경과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회에서 확증하고 빼야 됩니다.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 뺄 수 있는 것이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제31장 4항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와 총회는 일반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또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다. 따라서 그들의 결정을 믿음과 실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단지 도움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절대 진리로 신앙 고백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서 거의 오류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되어질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칼빈주의 교리를 가장 간결하게 지박해 놓은 것이고 평신도들의 성경과 신앙 연구의 길잡이가 되는 교과서적인 표준 문서가 이 소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주로 설교자를 위하여 작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공부할 것은 이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특징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는 성경의 핵심 교리와 내용이 짧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의 목적은 사실은 교회나 어떤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신앙의 초보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한 게 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거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신자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초신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 자체가 다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온 종교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고, 또는 알아봐야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같이 공부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수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공부할 그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잠시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는 교리 부분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1번에서 38번 문답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제2부는 39문답에서부터 마지막 107개까지가 성도의 신앙의 의무에 대해서, 즉 실천에 관련되어져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세한 것은 이제 1부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 교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 신론,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즉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이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1문항에서 107문항까지 되어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다음 주부터 어떤 때는 한 개의 문항을 가지고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3개, 4개를 합쳐서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시간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는, 메모할 수 있는 이런 강의안을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이걸 보관하고 계시면은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어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교리 공부를 잘 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옆구리를 찔러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잘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